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18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 비대면으로 드리는 2주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28장 이후에 287장 연이어서 찬양합니다. 자,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 연이어서 우리 287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굽어 살펴주시고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 각 당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나와 각자의 메시지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또 서로를 향한 비난과 또 방어와 공격들이 난무하고, 우리가 또 내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어떻게 또 선출할까, 그 과정 가운데 이 나라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또 이 나라 대통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당의 경선 과정, 그 과정에서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또 대통령 선거의 이 모든 일정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그 여러 가지 경선의 과정에서 보는 토론과 또 정책의 향연 가운데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별과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선거의 과정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또 너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또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울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주권의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또 우리 재임 가운데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임기 마지막까지 마지막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관들도 마지막 그 모든 그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2주간의 코로나 4단계 기간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자의 눈물과 희생 가운데 세워진 방역 아니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우리 자영업자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루트로 또 지원받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기반들이, 또 복지 혜택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과 또 우울감이 정말 많이 커져가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 기간을 잘 버텨서 집단 면역의 기간까지 우리 국민들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도 2주간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기간에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에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애틋해질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교회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있습니다. 교만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게을른 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 이 공허함과 이 두려움과 열등감과 이 배고픔을 그냥 내버려 둔 죄, 주여 주님을 이번 한 주 사랑하지 못한 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들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장이 잘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의 목자 목녀들 수고하는 대로 복 내려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매주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교인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게 모르게 교인들 또 결심해야 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치료가 필요한 우리 교인들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찢어주시고 깨끗하게 맑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528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보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 우리 광고를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비대면 예배가 2주간 시행이 됩니다. 오늘 18일 주일, 그리고 25일 주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수요 예배, 모든 것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학교도 2주 동안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우리 성인들이 9시 반 예배를 드려 주시고 11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준수해서 정확한 시간에 또 준수한 복장하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이후에 피택자 교육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피택자 단톡방이 게시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그 시간에 듣지 못한 분들은 그 이후에 언제든지 업로드된 영상으로 피택자 교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위에 보시면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 피택자 교육을 들으신 후에 A4 한 장 정도로 요약해 주셔서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주간은 그렇게 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9주차 교회와 행정 파트입니다. 자, 21일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가족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목요 저녁 기도회도 대면이 풀릴 시 바로 그 주에 매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고시가 9월 14일에 치러집니다. 해당자는 종합고시 문제집을 갖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집은 저 뒤에 필경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져가 주셔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족 신방 받지 않은 분들은 신방 신청해 주셔서 또 새롭게 또 예배 드리고 그 집에서 또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신방도.
자, 2주간 비대면 예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꽃꽂이 김종선 집사님이 예쁘게 또 비대면이라도 목사님 쉬면 안 됩니다 해서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온라인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직접 보면 너무 예쁜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전도사님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전도사님 좀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계신 분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우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예, 또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루고 싶은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20대 대선이 이제 한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내년 3월 9일 수요일에 20대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 뉴스를 틀면 여러 대선 후보들의 행보들이 빨라지고 더 거세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있으면 각 당에서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은 다르지만 민주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180일 전에 경선을 후보 선출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120일 전에 이제 후보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예비 경선하고 또 이제 선거인단 추리고 순회 경선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각 당에서 뽑게 되죠. 앞으로 아마 이제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제 예비 경선을 통해서 6명을 뽑았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뽑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더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스를 거의 다 봅니다. 공중파도 보고 종편도 보고 약간 뉴스 중독이긴 한데 요새 이제 각 대선 후보들에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체라는 단어입니다. 교체.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 뭐 정치 세력 교체, 뭐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순화돼서 교체지 옛날 시대 같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혁명하겠다는 겁니다. 전복하겠다는 거예요. 뒤엎겠다는 얘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어떤 특정 당이나 인물을 지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보면은 지금 나오는
여야당을 다 통틀어서 대선 후보들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보통 명사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명사가 뭐냐면은 교체예요, 교체. 볼까요? 야당 후보들은 전부 다 서두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권 교체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권 교체를 위한 정당성과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피력하게 됩니다. 정책들 막 얘기하면서. 제3지대의 인물들도 다 정권 교체하겠다는 거죠. 여당 야당 넘어서. 뭐 예를 들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치 세력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교체라는 말은 여당에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여당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나 의미를 가진 이 표현 자체를 막 사용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은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당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보십시오. 그 단어만 표현 안 했지 자기도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에도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우며 잘못한 것을 고쳐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정권 교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도 이렇게 고쳐가지고 교체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도 교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제3지대에 있는 야권이건 권력을 가지려 하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교체라는 거예요. 교체. 혁명하겠다는 거예요. 전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제일 합당하다는 것을 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치예요. 제가 보통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각각 지지하는 당이 다르고 이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질 않는데 오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을 때 예수님이 펼치신 이 기적에 집중합니다. 아, 이렇게 많이 먹였구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집중해요.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설교 자체가 이게 자꾸 분절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오병이어를 일으킨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적 자체도 예수님의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알뢰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뭘 아뢰었을까요? 뭘 얘기했을까요?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희가 세례 요한을 장사했습니까? 이 얘기하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고 장사하고 장례 기간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파다하게 소문이 났을 텐데. 그럼 무슨 얘기하러 왔을까요? 세례 요한을 지지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리더가 없어졌으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향후 계획이 뭔지,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들어가야 될지. 예수님에게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을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리더가 돼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기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이루자고 예수님을 리더로 초청하고 청빙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안 인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대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지목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자기들의 리더가 지목했던 리더가 예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리더가 당신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했으니 우리를 걷어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러 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온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너를 지지하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지하니 받아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장이 돼서 간청하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좀 이런 표현하면 좀 오바일 수 있겠지만 대선 출마해달라고, 우리가 인력하고 돈을 다 모을 수 있다고 얘기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상당히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좌가 있고 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중도가 있고 또 제3세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의 분파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 수탈을 돕는 세리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겠죠. 친일파. 그리고 이 로마 정부에 붙은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보수 우파들이 있어요. 근데 보수 우파 중에 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파를 대변하는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를 대변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보수 우파, 더 약간 극우적인 보수 우파의 여기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를 죽였죠. 자, 이에 반해 하층민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독립을 주장했던 SNF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SNF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SNF파의 문제가 뭐냐면 약간 극단적인 종교 노선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긴 한데 정치를 멀리하고 약간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았던 종파가 SNF파입니다. 그러니까 도피하고 숨고,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 기득권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나 나서지는 않고, 그래서 발생했던 그 당파가 어디냐면은 열심당입니다. 젤롯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열심당은 물론 종교파는 아니지만 이 열심당은 뭐냐면은 무력이나 폭력, 전쟁으로 독립을 하고자 주장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바나바도 열심당원이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도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셀로딘 시몬이 열심당원이었고, 또 가론 유다도 열심당원이라 추정을 받습니다. 물론 열심당은 종파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정치 무력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SNF파가 있고 더 극단적인 열심당이 있고, 이 보수 우파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고, 그 호의를 이 세리의 집단인 친로마 세력이 호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사이에서, 이 정치적인 세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정확히 중간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은 이 SNF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SNF파처럼 숨거나 도피하거나 뭐 굴 생활을, 광야 생활만 하진 않아요. 근데 이 SNF파는 완전히 들어갔지만 세례 요한은 SNF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서 거룩하고 아주 거룩한 광야 생활을 하긴 하지만 세상의 메시지, 세상을 향해서, 기득권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쓴소리들을 막 쏟아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헤롯이 자기 조카랑 결혼한 그거 지적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SNF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딱 정치적으로 약간 좌지만 중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왜 두려워했냐면 그를 선지자로 봤던 것도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좌와 우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를 이렇게 운집하고 규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얼마든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중도를 품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선거도 보면은 이 선거인단도 그렇고 선거인단 구성하는 것도 보면은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을 뽑는가. 다 이것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선거는 보면은 그 대선 후보들도 다 지지하는 매니아층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뭐 뉴스에서 뭐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의 뭐 네거티브 뉴스를 뿜어내도 이 사람을 지지하는 매니아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매니아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아니라 중도의 세력을 어떻게 운집하느냐 규집하느냐가 선거의 승리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선 후보들 보십시오. 이 행보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샤이 보수나 샤이 진보들이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계속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중도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하층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맥상으로 역사상으로는 분명히 정치적인 얘기였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어디에 가시니?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에 가셨어요. 빈들에. 거기가 어딜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쳤던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럼 거기로 왜 갔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려고? 아니에요. 이 벳세다, 예수님이 가신 배를 타고 가신 이 벳세다, 정확히 얘기하면 벳세다 빈들은 어떤 곳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빈들이 몇 명이 모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와 아녀자를 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3인 가족을 치면 몇 명이에요? 15,000이에요. 4인 가족이라 치면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벳세다 빈들에 모인 운집한 사람들의 규모가 2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주석에 의하면 이 2만의 인구는 지금으로 말하면 50만에서 70만입니다. 거의 100만의 사람들이 70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광장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70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락 까먹으려고 모이지 않아요. 야,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도시락 먹자 이러지 않아요. 누가 도시락 준대.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도시락 준대. 광화문 광장에 모이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군집이에요. 촛불 집회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빈들은 2만에서 3만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70만. 자칫하다가는 로마 정권에서 예의주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스팟, 정치적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모든 정부, 여야를 통치해서 다 광화문 광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보안에서까지, 국정원에서까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 정부가 이 베세다 빈들, 예수님이 가신 이 베세다 빈들을 주시하고 있지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세례요한이 죽었는데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임명한 헤롯과 마찰로 인해서. 근데 거기에 이 베세다 빈들에 70만의 사람이 모였는데 로마에서 주시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성지 순례할 때 이 예수님이 가신 오병이어를 펼치신 베세다 빈들에 가봤습니다. 베세다 빈들을 어떻게 가냐면은 굽이굽이 산을 다 버스를 타요. 그때까지는 베세다 빈들이 안 보입니다. 다 이렇게 나무로 산지로 가려가지고 딱 게릴라하기 좋은 위치예요. 그 주변이 다 전부 다 나무를 가려서 이 굽이굽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베세다 빈들에 딱 서면 약간 개마고원 같은 곳이에요. 너무 넓어요. 그 빈들에 딱 서면 갈릴리 호수 전 지역이 다 보입니다. 거긴 딱 출정식 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로마 제국을 즉 전복할 혁명을 계획하고 모든 게릴라 무장 세력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퍼져 있던 곳입니다. 베세다 빈들을 중심으로. 즉 베세다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열심당원들이 운동하는 주 무대였고, 이 베세다 빈들은 다름 아닌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정치적인 스팟이 어디였냐? 예수님이 오늘 가신 베세다 스팟, 베세다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죽은 그 사실을 듣고 베세다 빈들로 가니, 거기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인가요? 본문에 몇 절 읽었나요? 13절이군요. 거기 보세요.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오병이어를 기적해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세다 빈들로 가니까 다 온 거예요. 아,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기적 보려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뭐 얻어먹으려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따라온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죽었죠. 지지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 그 빈들로 갔죠. 그 소문을 듣고 70만이 운집했죠.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대선 출마하는 거예요. 대선 출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은 그냥 표현하신 게 아니라 민수기 27장에 나온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워 그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여기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를 후임할 수 있는 정치 군사 리더를 뽑은 거예요. 너희 중에 회중 가운데 한 사람 뽑아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 가니까 나 대신해서 정치 군사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 군사 리더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모든 컨텍스트를 품은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 이 14절의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정치 군사 리더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를 이미 각인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무력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이곳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먼저 왔던 세례요한과 지지자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랬느냐, 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고 체제를 전복하고 민족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리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과격한 열심당원을 넘어 혁명을 꿈꾸는,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어떤 세력, 중도의 세력까지 흡수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기들에게 정권 교체를 위한 정당성과 동기부여를 피력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중도 세력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어떤 리더로서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기 원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그 후에 그들에게 혁명을 위한 리더로서 총과 칼 같은 무기를 나눠주며 훈련시켜 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들의 바램대로 그렇게 하셨을까를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자, 뭐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인지한 다음에 사람들 데리고 베세다 빈들로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죠. 아,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병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셨을 때 병자만 고쳐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병자만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불쌍히 여긴 후에 이에 여러 가지로 복음을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게 다 나옵니다. 예수가 불쌍히 여긴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베세다 빈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동시에 이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이게 이들이 원했던 혁명의 서막입니까? 이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자유예요. 압제로부터의 자유, 정권 교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혁명의 정당성과 동기부여를 해주기 원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리더로서의 어떤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을 쥐어주며 혁명의 신호탄을 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를 뒤엎자. 근데 걷다 대고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파한 거예요. 얘라 이 복음아, 이렇게. 이걸 원하는데 이걸 준 거예요. 동문서답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조곤조곤. 병자 고치시며. 이 시급한 시점에. 지금 예수님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너희들이 혁명을 원해? 그 혁명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해? 나를 통해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혁명을 해주기 원해? 아니, 내가 원하는 혁명은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식의 혁명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혁명은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앉아있는 2만 명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혁명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못 알아듣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혁명한다는 얘기는 언제 하시는 건가? 그리고 때마침 그 시점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론이 안 나왔어요. 핵심이 안 나왔죠.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럼 내일 다시 모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한 겁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고 그 다음에 나오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라는 거예요. 밤이 됐으니까. 2만 명의 운집한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죠.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날도 저물었었고 예수님한테 본론이 안 나왔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내일 다시 모이자는 얘기죠. 그러면 저도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그 컨퍼런스 때에서 이렇게 식사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점심시간에 나가서 사 먹고 오세요. 이게 더 편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맛집에 가서 사 먹고 다시 그 2시까지 오세요. 그럼 2시에 들어와서 컨퍼런스 다시 시작하면 그게 더 재밌어요. 맛집도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집중도 잘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사람들이 원했던 거와 항상 반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부자 청년이 오면 뭐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하죠. 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오면 너 죄에서 자유했어. 이 사람들이 혁명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복음이에요. 혁명을 얘기했는데 복음을 얘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지역에 들어가서 먹고 오자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빵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들에게 빵을 주는 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차라리 기적을 보이려면은 사람들 벳세다 그 한복판에 앉혀놓고, 거기 갈릴리 호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걸어 낮에.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파도를 일으켜. 우우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질 겁니다. 그게 더 화끈한 기적이죠. 빵이 계속 나온다? 아마 시니컬한 사람들은 뭐 숨겨놓나 보다, 창고가 있었나 보다, 아직 먹지 않은 빵이 저렇게 많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걸로는 사람들이 혹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유와 혁명을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유가 뭔지, 예수님이 원하는 혁명이 뭔지를 카운터 펀치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신 겁니다. 자, 이 기적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의미.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빵이에요. 여러분, 빵은 음식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 시대 음식이 뭐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나눠지지 않죠. 빵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양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이들에게 빵을 줬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빵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빵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먹는, 즉 예수님이 주시는 빵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주는 빵은 영원히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선조들이 먹었던 만나, 너희들이 너희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 빵은 너희를 계속적으로 배고파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갈급하게 하는 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맛있는 빵 먹어도 너희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갈 필요 없고 너희가 나를 통해 빵을 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빵은 너희를 영원히 갈급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서 먹었던 그 빵은 궁극적으로 너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늘 영적으로 공허하고 두렵고 갈급하다는 거예요. 늘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늘 자유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느끼는 그 배고픔, 공허함, 두려움, 갈급함,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는 빵, 복음과 말씀으로 나로만 채울 수 있는 것, 이거를 오늘 그 빵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의 공허함을 나로 채울 때, 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너희가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뭐예요? 이 자유다라고 카운터 펀치 날린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해요. 돈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 그렇게 정치적으로 돈 많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 자유해도 넌 여전히 갈급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 자유를 얻는다고 너희는 영원히 자유하지 않아. 내가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은 자유는 이 자유야. 나를 먹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치적으로 자유해도요, 경제적으로 부유해도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 천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자유해요. 걸리는 거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유해요. 그런다고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자유하지 못하고 인정에 자유하지 못하고 내 경력과 미래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늘 여전히 공허함과 갈급함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깟 경제적으로 자유한다고 정치적으로 자유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 백성들이 원했던 자유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 네 공허함을 채우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주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19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자, 여기 보시면 4개의 동사가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이게 뭔지 아세요? 성만찬의 필수 4가지 동사예요. 성만찬. 가지사, take, bless, 떼어, break, give. 제가 유학 갔을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성만찬 4개의 동사를 쓰시오. take, bless, break, give.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빵을 취하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찢고 주실 때 그 빵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빵을 줬어요? 빵을 찢어서 줬어요. 찢어서. 떼어서 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몇 절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응? 몇 절이야? 19절. 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한 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떼어서 빵, 그러니까 이게 떼어서 주신 거예요. 5천 개가 다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라 떼어서. 즉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빵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떼어서 주신 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고 내가 떼어지고 내가 브레이크되고 그래서 너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앞에 빵이 있어요. 근데 그 빵이 그 모양을 유지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빵을 건드릴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빵은 그대로 있지만 그 빵을 먹을 수 없는 나는 죽게 되고 썩게 되고 부서지게 됩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그 빵이 자기의 형체를 스스로 부서뜨리고 찢겨지게 돼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살죠. 빵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 빵은 어떻게 돼요? 찢겨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찢겨지거나 부서지거나 아니면 빵이 찢겨지거나 부서지거나. 내가 살려면 저게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부서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빵으로 떼어서 축사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너희가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전복이 되거든요. 내가 변하거든요.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보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세상의 혁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전복이에요. 뒤집어 엎는 거. 도시를 침범하거나 요새를 무너뜨리거나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교체 아닙니까? 정권 교체, 정책 교체, 인사 교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세력을 뒤집어 엎어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의 방식이 뭐냐? 다 이런 식이에요. 너 이거 못하지? 난 할 수 있어. 난 뒤집어 엎을 수 있어. 난 교체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있거든.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상대방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돌아야지. 네가 나를 위해 일해야지. 네가 나를 먼저 섬겨야지. 네 인생이 나를 위해 부서져야지.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그래야 내가 출세하고 그래야 내가 높이 올라가서 이 나라를 혁명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혁명 방식, 그 혁명을 이뤘던 그 혁명 주동자들이 생각했던 혁명을 이루는 방식이 뭐예요? 방법이 네가 내 중심으로 다 돌아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바뀌고 다 바꿉니다. 전에 거 형편없다, 쓸모없다, 내가 그 힘을 보여주겠다, 더 부흥시키는 교회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사, 부목사 죽어나는 겁니다. 네 인생은 내 부흥을 위해, 내 목회를 위해 찢겨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많아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네가 내 중심을 돌아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회사가 내 부하 직원들이 동료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뭐냐? 네가 내 중심으로 돌아 이거예요. 그게 세상의 혁명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신 혁명의 방식이 뭐냐? 네가 도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돌고 내가 너를 위해 찢기고 내가 너를 위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야, 네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혁명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힘과 명성과 진가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신 혁명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혁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냐? 너 그러면 나처럼 해야 돼. 네가 가진 힘을 잃어야 돼. 너 거기에 가면 먼저 섬겨야 돼. 너 거기에 가면 너랑 다른 사람들을 안아줘야 돼. 너 거기에 가면 죽이고 싶은 원수 용서해야 돼. 너 할 수 있어? 너 그렇지 않잖아. 너 모든 사람들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원하잖아. 근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혁명의 방식이야. 너 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혁명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 봤죠? 혁명의 내용. 두 번째가 혁명의 방식. 세 번째, 혁명의 주체. 자, 예수님이 이 기적을 누구를 통해 일으키셨습니까? 제자들과 오병이어를 가진 소녀를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제자들? 스스로를 부적격하다고 보는 제자들. 가진 능력과 재물이 없는 제자들. 또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는 이 소녀를 통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고 싶은 혁명의 주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를 보십시오. 학력 보세요. 엘리트 코스예요 다. 경기고 서울대, 경기고 서울대, 경기고 서울대. 그럼 경기고 서울대는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람들. 어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습니까? 경기고의 서울대인데. 제가 뭐 이 학교를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기적을, 혁명을 누구랑 일으킨 거예요? 제자들이랑 일으킨 거예요. 스스로를 부적격하다고 보는 사람들. 불충분한 오병이어를 통해 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이용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원래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우리 그 와이프하고 사모하고 같이 반주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랬어요. 또 애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못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통해 막 화려하게 막 올려, 물론 좋아요. 그게 뭐 나쁘다고 제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건요, 박자 조금 틀리고 음정 조금 안 맞아도 여러분의 진솔한 그 안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어눌한 찬양.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충분하지 않지만 진솔하고 합심하여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계속 기도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재원이 충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기 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아요. 불충분한 거 많습니다. 위기도 많아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제한사항, 어려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많습니다. 제 성격에.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쓰시는 재료고 주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불충분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혁명의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혁명의 주체예요. 세 가지 봤죠? 혁명의 내용, 혁명의 방법, 혁명의 주체. 혁명의 내용은 뭐예요? 이 자유가 아니라 이 공허함을 채우는 자유 주고 싶어하는 게 혁명의 내용이에요. 혁명의 방식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을 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고 섬기는 거예요. 혁명의 주체가 뭐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충분하고 스스로를 자격 없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과 도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혁명의 주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세상의 어떤 인간도 이딴 방식의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딴 내용의 혁명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이런 주체들의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고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정치적으로 자유한 게 더 낫죠. 뽀대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죠. 얼마나 멋있어요. 딱 하면 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 빠지는 일이니까. 내 공허함 채우는 게 뭘 원하는 내용입니까? 영적으로 자유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내가 부서지고 찢기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섬긴다고 그 사람이 나 알아줘요? 내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알아줘요? 아이고,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불충분한 내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나선다고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혁명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혁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혁명의 내용도, 혁명의 주체도, 혁명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혁명의 주체고 내용이고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혁명을 원했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혁명의 주체를 원했고, 혁명의 방식을 원했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혁명의 내용과 방식과 주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는 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섬기고 약해지고 기회와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도움을 삼아 여러분이 혁명의 주체에 서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혁명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싶은 혁명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혁명의 내용과 방법과 주체를 안다면 세 가지 영역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돈, 세 번째 관계, 두 번째 공동체.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찬들이 11조와 구제와 섬김에 약합니다. 왜? 이 부분에서의 혁명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혁명의 내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 불안한 세상에 저축하고 투자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 먹이기도 바쁜데, 에? 누가 남들 섬기려고 돈을 빼나요? 누가 구제하려고 돈을 빼나요? 미친 짓이죠. 누가 자기의 힘을 잃으려고 합니까? 누가 자기의 기회를 잃어버리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돈에, 안전에, 세상 문화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화를 전복시키기는커녕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일어날 혁명이 뭐냐? 관계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부숴버릴 거야. 왜 이러지?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분노를 또 다른 상대에게 투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사회에서 대우 못 받은 거, 대접 못 받은 거 교회에서 받고 싶고, 풀지 못한 분노와 짜증 교회에서 풀고 싶고, 받지 못한 위로 교회에서 받고 싶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한풀이 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혁명의 방식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약해질 수 있어요.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용서함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일으키고 싶은 혁명이에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교제하기 싫은 거예요. 부딪히기 싫고 어울리기 싫고. 왜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나보다 우월한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와 다른 사람, 어울리기 싫은 사람, 고자세의 사람, 뻗팅기는 사람, 매력 없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누가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쓰시는 혁명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자격 없는 그 누군가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나도 부족하고 쟤도 부족하거든요. 역사하는 분은 주님이거든요.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혁명의 내용과 방법과 주체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혁명을 통해 우리의 공허함과 갈급함이 주님 하나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고 관계에서 승리하고 용서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저 부족한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정말 일으키고 싶은 혁명의 내용, 방법, 주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싶은 혁명을 봤습니다. 세상의 혁명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하고 한 사람이라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혁명의 방식으로, 주님 얘기하시는 그 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혁명의 내용을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하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돌기 원하고, 내가 그 자격을 갖춰 혁명의 주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다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그 혁명의 내용은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자유입니다. 주님, 내가 매여 있는 게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자유하게 하시고, 인정에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미래에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대속의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닫고 저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 원하시는 이 혁명의 방식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충분하지만 이 불충분한 나로 주님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놀라운 혁명의 주체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원하고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안아주기 원하며, 부족하지만 불충분하지만 주님의 혁명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